얼마 전에 칸 국제 영화제에 참여한 한국인 여배우가 인종차별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영화제 보안 요원이 과도한 제지를 했는데, 그렇게 제지를 한 대상자들이 누군가 보니까 다 그 유색 인종들 배우들만 그렇게 대했다는 거죠. 그 여배우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그런 뉴스 들으니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이런 그 유색 인종들을 향한 차별의 이야기가 간혹 우리는 뉴스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거기서 이렇게 유색 인종 선수들 조롱하느라고 이렇게 그 동양계 조롱하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눈 찢는 그런 행동으로 조롱하고 비하했다라는 뉴스 심심치 않게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한국에 사니까 사실 그런 차별 잘 못 느끼는데, 당장 이렇게 외국에 가서 오래 살거나 여행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왕왕 겪을 수 있습니다. 뭐 인종차별은 저희가 안 당하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차별을 경험하지 못하나요? 이 땅에 우리 사회에 차별이 아주 많습니다. 뭐 성별에, 또 출신 지역으로, 직업, 학력, 외모, 또 경제력, 빈부의 차이로 많은 차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렇게 차별 당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잘 모를 때도 있고, 잘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굉장히 그 중요한 자리에 한번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지원을 하고 꼭 내가 뽑힐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떨어졌다고. 그런데 나중에 왜 떨어졌는지 그 사유를 나중에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 이름 때문에. 이름이 김정일이라서 이름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뽑았다라는 얘기를 실제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농담으로 받아야 될지, 근데 진심으로 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 때문에 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차별은 장벽을 세우는 거죠. 그 장벽을 세워서 못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당하면 분노하고 화가 나고 또 근심하게 되죠. 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또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차별, 그리고 장벽, 경계를 뛰어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상 이것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그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오늘 10장이지만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 또 앞으로 펼쳐질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차별과 장벽과 경계를 뛰어넘어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밀어내심으로 장벽을 뛰어넘는데, 아주 중요한 복음의 그 경계를 뛰어넘는데 가장 넘기 힘든 그 장벽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택하시고 또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만나게 하시고 도대체 그 둘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장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 하시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이제 사막입니다. 네 씬으로, 영화로 하면은 장면이 네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장면은 저희가 읽지 않았어요. 1절부터 8절까지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고넬료가 환상을 본 장면입니다.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고넬료는 한마디로 로마 사람, 로마의 군인,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 이 황제에게 충성하는 로마의 군인이 자기 그 로마의 신들도 많이 있는데 피지배국인 그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또 그가 뭐 그냥 무늬만 종교인이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개인적인 경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은 주변과 이웃을 향해 이웃을 또 섬기는 그 경건으로 확대되어 이 고넬료를 가족도 인정하고 그 부하들도 다 그를 칭찬하고 심지어 그 피지배민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를 향해 칭찬하고 칭송하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오후 3시 유대 시간으로 9시 지금의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려는 순간 그가 황홀경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자, 10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명하는데 요빠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자세하게도 설명하죠. 또 헷갈릴까 봐 그 집주인도 시몬이고 묵고 있는 사람도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시몬에게 가서 청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천사를 보냈으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고넬료에게 지금 누구를 청하여라 라는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은 고넬료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 고넬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가 역시 군인답습니다. 그 말에 곧바로 군인답게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인 둘을 부르고 또 부하를 불러서 그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막이에요. 첫 번째 신이에요. 자,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 전환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한마디로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데 12시 정오에 기도하러 베드로가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되게 오전 9시나 오후 3시예요. 12시 낮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베드로가 낮에 12시에 배고픈데 기도할까요? 아마 그 앞에 요빠에서 다비다를 고쳐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왔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때도 놓치고 이제 오전을 내내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시간을 겨우 내서 이제 기도한 것이 바로 그 정오 점심 시간인 것이죠. 자, 바로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처럼 역시 황홀경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해요. 아까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을 보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그릇처럼 내 귀를 싸맨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나요? 여러 가지 4발 가진 짐승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는 것, 파충류죠. 그리고 또 공중에 나는 조류가 거기 들어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 무슨 명령을 하냐면은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합니다. 잡아먹으라. 한국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식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금방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이 유혹했을 때 절대 속지 않았을 것이다. 뱀이 말을 하네, 신기하네 하면서 뱀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베드로가 그것을 바로 거절합니다. 10장 14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먹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각적이고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의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그의 마음 가운데 레위기 20장 25절 같은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자, 20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더럽히지 말라는 정결 규례가 레위기에 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을 거절하는 게 최선이었어요.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나? 예수님도 줄이실 때 시험 당했는데 나도 지금 너무 배고파서 내가 지금 이게 시험 당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자기의 그 지식의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을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세요. 한 번 하고 그치지 않으세요. 똑같이 두 번째 또 환상을 보여주시면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자,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몇 번을 하냐면 3번을 해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대답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나중에 밝혀지만 제한된 지식 가운데 했었던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의 안목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셔야만 했죠. 그래서 3번씩이나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3번 한 번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예,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똑같이 지금 3번씩 그 환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 환상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 베드로는 이 환상을 봤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인지, 이게 무슨 환상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골똘히 곰곰이 그 환상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째 장면이에요. 3번째 씬 상막인데 바로 그때 17절에 보니까 마침 어제 출발한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마침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10장에 보면 마침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17절에도 나오고 앞뒤로 보면 마침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마침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착한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라는 시몬을 찾게 되죠. 자, 그렇게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맞춰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19절 20절이에요. 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일어나, 너를 찾는데 일어나서 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야, 너 환상 봤지? 이 환상의 뜻은 첫째 이거다, 둘째 이거다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보냈는데 너 그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내려가. 그렇게 내려가면 뭔가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리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자 그 말에 곧바로 순종하여서 그들을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묻는 거죠. 왜 여기 어떻게 왔는지. 자, 22절입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왔는지를 얘기해요. 우리의 자기의 주인인 백부장 고넬료가 하루는 환상을 봤는데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당신을 찾아가서 당신을 청하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찾아온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환상 속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보내주신 환상 속에서 바로 그 부정한 동물들, 바로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고넬료가 바로 부정한 동물, 즉 부정한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성령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부정한 짐승을, 그 동물들을 먹으라 라고 했죠. 무슨 말입니까? 그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먹으라 라고 한 환상이나
베드로에게 먹으라라고 한 말씀 환상이나 그리고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 가이사랴로 내려가라라는 것은 똑같은 문맥에 있는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뭐가 있냐면 편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가 또 차별하는 것이 있어요. 장벽이 세워져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장벽 가운데 갇혀 있으면, 그 경계 안에 갇혀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베드로의 그 장벽을 지금 깨뜨리고 계신 것이죠. 그 장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먹어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 장벽을, 그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넬료의 집에 내려가라는 것은 너 고정관념을 좀 내려놔라, 그리고 고집과 기준을 내어놓아라, 그리고 안전하고 보장된 자리를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뜨리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씬이에요. 네 번째 장면입니다. 자, 이제 환상의 그 의미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초청에 베드로가 어떻게 응할까요? 베드로가 이 초청에 응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하룻밤 유숙하고 고넬료의 일행과 그리고 요바에서 온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사람들이 같이 가이사랴를 향해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당도했을 때, 거기에는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와 그리고 그의 친족들,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다 기다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VIP 지금 초청 예배하는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복음을 듣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자, 마침내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 백부장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큰 절을 합니다. 단순히 유대인 한 사람이 방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 왔다라고 그 베드로에게 절을 하면서 그를 맞이하죠. 그의 얼마나 겸손하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랬죠. 이 백부장이 갑자기 절을 하니까 돌발적인 행동에 놀라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일으켜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켰대요. 베드로가 누굴 일으켜요? 지금 절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고넬료를 일으켰대요. 여러분, 사람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그를 만져서 그를 일으켜 세워야죠. 자,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이 이방인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벌레처럼 여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그 이방인을 지금 어떻게 손으로 만지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시장을 갔다 온 다음에는 시장에만 다녀와도 손을 깨끗이 씻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가 직접 이방인을 접촉하지 않았을지라도 혹시 이방인이 만진 물건을 자기가 손으로 잘못 만졌으면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해지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오염에 대비해서 그렇게 손을 씻을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이방인과 철저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그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니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에게 뭐가 지금 깨지고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이방인을 향한 그 차별,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그 차별과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인식이 지금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자, 10장 28절 2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전에는 구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벌레 취급하고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않고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로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지금 그가 그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가이사랴까지 어떻게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루따를 거쳐 요빠를 거쳐 가이사랴까지 성령님께 이끌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이끌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 그리고 신념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그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초청한 까닭을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고넬료가 대답을 합니다. 4일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환상 가운데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당신을, 사람을 보내서 초대했고 우리가 지금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하여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33절입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왜 베드로를 청해서 우리 집에 오게 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심에 그 신비스러운 놀라운 일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대답할 차례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뜻이 뭔지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나에게 보내주신 거지, 이것이 무슨 음식 규례에 관한 이야기, 음식 법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한번 확고히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발전된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교제해도 괜찮다라고 그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었어요.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첫 부분 34, 35절 오늘 핵심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을을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여기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다 그래요? 깨달았도다. 이전에는 자신도 몰랐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사도인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도 알지 못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지금 그리고 며칠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사건을 통해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자, 3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깨달은 게 뭐예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모두 다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드디어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 환상과 이 모든 사건의 과정을 통해 한 단계 한 단계씩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이 부정한 음식을 너는 먹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 부정한 음식을 제가 먹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인이에요. 이 환상을 통해, 그 일들을 통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뭘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도 그들도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그 유대인들의 그 베드로의 그 독단적인 그 선민의식, 배타적 선민의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독선적인지를 이런 환상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하면 그가 깨끗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면 베드로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임을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3번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물음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다시금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많은 성장과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기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 9장 마지막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이것도 한계를 넘어 경계를 넘은 거예요. 무두장이가 어떤 직업입니까? 사람의 동물의 그 시체를 다루는 가죽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의 시체를 다루는 피를 만지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개의치 않고 무두장이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거기서 거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많이 그의 편견이 무너지고 그가 많이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베드로도 더 나아가야 했어요. 유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방인에 대해서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상종하지 않고, 여전히 유대인을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이스라엘 지역만의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어 주셔서 온 민족과 열방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만유의 주, 만유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그 담장을 허시고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생각해봤던 이 땅의 많은 차별들, 인종, 성별, 나이, 직업, 또 경제력, 학력, 외모 등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신다. 다 그 모든 사람들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세네갈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다양한 사람들, 경계와 장벽을 허물고 그 모든 사람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합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내가 뭐뭐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류,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받은 것이 나의 무엇 때문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권세 때문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구원 때문, 나의 외모 때문이구나. 나의 실력 때문이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고 차별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너무나도 영화롭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마음먹은 사람들 중에 너무나도 완악해서 구원 못 받을 사람 없고, 너무나도 가난해서 구원 못 받을 사람 없고, 너무나도 무지해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무지한 사람이라도 이 깊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의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대지가 아니라 한 줄만 외우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장 1절 전에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받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받으신다. 이 땅에는 많은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으신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 지금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너는 내 것이라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떨어져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될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성가 찬양 중에 너는 내 것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가사가 오늘 우리 말씀과 딱 맞아요.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이 땅은 외모를 보고 차별을 해요. 그 가사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부유해도 그리고 가난해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현명해도 너는 미련해도 현명하든지 미련하든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네가 의로워도 약한, 도덕적으로 조금 더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저희 모두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유해도 가난해도 현명해도 미련해도 잘났으나 못났으나 강하여도 약하여도 외로워도 의로워도 약하여도 개의치 않고 외모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시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 주인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비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